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여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아들, 그 뜻입니다. 사무엘이. 엘카마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엘로힘,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걸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김사무엘, 여러분 박사무엘, 이사무엘, 우리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한 응답으로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7절, 8절,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더미입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벽촌의 영세 농민의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가 아기 포대기에 안고 기도하는 그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존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다 사랑굿이라고 사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뒷받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클라이막스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드디어 아기가, 위대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사야 선지가 영감 중에서 기록한 아주 위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사인. 이 징조란 단어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커지면 자동차가 섭니다. 여기 징조입니다. 징조, 사인.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합니다. 여기 징조입니다. 역사의 징조,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 구원의 사인이 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거치지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게 징조다, 징조. 구원 역사의 징조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징조, 사인이 아기 예수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 여인의 아들로. 그런데 이 예언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것이 갑작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고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수백 년 동안 예언되고 선포되고 드디어 태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그럽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사탄의 세력의 앞잡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15절이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탄의 앞제비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의 후손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일반 사람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여인의 후손은 딱 단수입니다. 단수. 한 명입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원수가 돼서 고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가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상하게 해서 박멸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해코지해서 십자가에 발꿈치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발꿈치에 못 박고 손에 못 박는 거는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상하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아주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드디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선포되고 꿈꾸고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가 700년 800년 뒤에 오실 아기 예수를 먼저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특징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마태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조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책, 구약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가 구약에서 시시때때로, 심지어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1294페이지에 미가서 5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 얘기까지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탁 지명까지 찍어서 일러줍니다. 어디겠습니까? 베들레헴.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시에서 한 북쪽으로 한 9km, 한 25리쯤 가면은 산골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그 마을이 상당히 아늑하게 부촌이랬던가 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뭘 하시느냐? 왜 태어나시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그럽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다.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 예언장. 그래서 53장이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를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장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참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고 빛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셔서 뭘 하신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3장 4절 말씀. 그는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실 메시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 여러분, 몸에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그 질병과 고통을 이미 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건강한 장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졌습니다.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그런 소설이 있지요? 슬픔이여 안녕 하는, 슬픔이여 안녕. 예수님 우리 슬픔을 지고 갔습니다. 그 남은 건 뭡니까? 슬픔은 갔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얼굴이 달라야 돼요. 맨날 세상 근심 자기가 다 진 듯이 그렇게 울적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막 우울하게 무슨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괜히 주여 그러고 땅바닥 꺼질 듯이 한숨 쉬고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고 갔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영적이 되지 못하지요. 질병과 고통, 슬픔을 지고 가셨다. 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이 골자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골자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고 상하신 것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립니까? 평화. 히브리어로 살롬. 평화는 간단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막혔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혼하네 어쩌네 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평화를 누리고. 왜냐? 예수님이 찔리고 채찍맞고 고통을 당한 것이 우리 관계를 이미 회복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이미 나섰다는 겁니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버려야 돼요. 응? 믿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와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아기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회복과 축복과 치유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지요? 이걸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다. 이미 났었구나. 회복이 됐구나. 내가 염려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것이 내 육신으로 매여서 그렇구나.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고 성탄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나음을 입었도다. 그 6절 말씀, 6절이 크라이막스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 못난 거, 삐뚤어진 거, 우리 지난 세월 살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래 멍청한 짓을 했던가. 그때는 내가 좀 이상한 짓 했어.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과 예수님이 다 담당해 갔다예요. 우리 남은 거는 감사와 기쁨, 감격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께서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오시고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오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이 선포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탄절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그러는데 신앙이 자꾸 이렇게 시들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제 역할 못하면은 성탄절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술집이에요, 술집. 매상에 몇 배로 뛴대요. 여관. 손님이 뭐 연방 온대요. 여러분, 성탄절에 술집이나 여관이나 호텔이 기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성탄절 오실 때에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밤에 양떼를 돌보는 야간 근무하는 목동들. 제일 요즘 말하면 3D 업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는 밤에 들어서 양떼 지키는 목동들. 완전히 3D 업종이지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 축하했습니다. 축하.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이 바닥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성탄절이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씩 뭔가 베풀고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진짜 기쁜 성탄절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게. 응? 우리끼리 좋아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뭐 이래가 안 되지요. 첫 번 성탄절처럼 저 들에서 밤새워 양떼를 치던 3D 업종,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주던 그런 첫 번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된 비결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아시아에 선교사로 올 때 제일 똑똑한 선교사들은 일본 갔습니다. 두 번째 똑똑한 선교사들은 중국으로 가고, 한국은 그때 참 볼품없는 나라랬지요. 제일 일본 가고 중국 가고 나머지 좀 바닥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자들 그러고 귀족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에 중산층 들어갔습니다. 유독 한국은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마포 새우장사, 북청 물장사, 평안도 백정, 무슨 제일 밑바닥에. 그래서 평안도 같은 한 군데 신천군인가 거기는요, 한 마을의 전체가 막 교인이 됐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전 마을이 주일날 되면 전부 교회만 예배 보고 성수주의하고, 완전히 한국은 바닥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학교 총장, 이사장, 장관 이런 사람들 얘기해보면요, 자기 할아버지 때에 마포에서 새우장사 하던 사람, 그러고 백정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가문이 축복받은 겁니다. 내부터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경북 청송 산골인데, 삼형제가 다 한 동네에 머슴 살았어요. 삼형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고향 갔을 때 노인들이 날 보고요,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응? 삼형제가 한 동네 머슴 살았으니까, 양반 동네, 조시, 심시 동네 머슴 살았으니까, 지금 네 나이인데 머슴집 손자 아니라 엄청 출세했더만, 텔레비에 연방 나오대? 그래서 목사가 뭔 출세해요? 그랬더니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에 많이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어서 뭐 숨집으로 내려가서 뭐 텔레비에 나오겠습니까? 응?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영세 농가의 아주 부인으로서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포대기에 안고 기도하던 그대로 그 아들 장례가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지역이 정말 아기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는 복된 성탄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